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비록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말씀만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2021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극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많은 염려할 만한 것들이 펼쳐지게 되죠. 내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재정으로 인한 염려, 자녀들로 인한 염려,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들, 또 직장에서 있는 분들은 상사와 혹은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염려는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염려한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려한들 키가 자라지도 않고 염려한들 흰머리가 하얀 머리가 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염려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많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염려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변화나 성장은 더디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우리가 안 할 수 있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화되는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에 있어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너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라. 그래서 염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염려되어지는 상황은 사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염려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염려를 선택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염려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해석들,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관점은 내가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내 자아와 고집들, 이런 것들을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힘든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든지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종 기도 중에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감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 기도하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지금 앞당겨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종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 근심만 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주의 능력으로 몰아내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또 생각에 꼬리를 무는데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면 나중에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근심하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 속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은혜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생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감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지금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전히 염려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기도하러 나와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감사로 표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토록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분명히 6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염려되는 상황,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겠다, 축복하겠다, 역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참 특이하다.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고 왜 평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 기도의 경험상 깨달았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비밀하고 심오한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시점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구나.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인이 뭐냐 하면 평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어떤 기도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10년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지만 되는 응답의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칠까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평강이 왔을 때 그 염려를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평강이 왔을 때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지금 응답하신 약속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이 왔을 때 이제 응답 받았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더 많은 부분에서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되는 상황, 근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2021년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